우리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여호수아 19장 49절부터 51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49절부터 51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경계를 따라서 기업의 땅 나누기를 마치고 자기들 중에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기업을 주었으니 곧 여호와의 명령대로 여호수아가 요구한 성읍 에브라임 산지 딘납세라를 주매 여호수아가 그 성읍을 건설하고 거기 거주하였더라.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의 족장들이 실로에 있는 회막문 여호와 앞에서 제비 뽑아 나눈 기업이 이러하니라. 이에 땅 나누는 일을 마쳤더라. 아멘. 제가 이제 여호수아를 계속 설교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 인생의 길을 걸어가면서 혹은 우리가 이 땅을 삶을 다 살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후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사람들의 기억 속에 어떤 사람으로 남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후에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백명호는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을까?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 사람 참 괜찮은 사람이야. 그 사람 참 담백한 사람이야. 그 사람 참 좋은 사람이었어. 이런 소리를 저는 듣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참 괜찮은 사람, 참 좋은 그 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여호수아예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이제 거의 설교가 이제 거의 끝나가고 있는데 여호수아는 과연 누굴까 한번 정리를 해보면 그의 본명은 호세아입니다. 호세아는 구원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그 구원이라는 이름 앞에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의미를 붙여서 호세아에서 여호수아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그는 에브라임 지파의 사람이었고요. 눈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모세의 시종이었고 모세의 계승자입니다. 또한 여호수아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이스라엘 군대의 지휘관으로 능력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12정탐꾼의 한 사람으로서 12명이 돌아왔을 때 갈렙과 함께 긍정적인 믿음의 보고를 했던 사람입니다. 자, 이제 모세가 죽었어요. 모세가 죽은 후에 그는 모세의 뒤를 이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지도자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각 지파에게 땅을 분배하고 110세 나이에 그는 죽었습니다. 자, 근데 우리는 왜 여호수아를 기억할 때, 여호수아는 참 괜찮은 사람이야. 야, 여호수아 그 사람 참 담백한 사람이야. 야, 여호수아 그 사람 참 좋은 사람이야. 이렇게 기억해야 될까요? 오늘 우리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보면 19장 말씀은 각 지파들에게 기업을, 땅을 분배하는 장면이 나와요. 1절부터는 시므온 자손에게 기업을 분배하고요. 10절부터는 스불론 자손에게, 17절부터는 이사갈 자손에게, 그리고 24절에는 아셀 자손에게, 32절에는 납달리 자손에게, 그리고 마지막 40절부터는 단 자손에게 기업을 분배합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 말씀 49절의 말씀에 보면 이제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요.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경계를 따라서 기업의 땅 나누기를 마쳤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자기들 중에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기업을 주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좀 우리가 확인해야 될 상황이 있죠. 우리가 여호수아를 이 사람 참 괜찮은 사람이야 이렇게 기억해야 하는 첫 번째 이유가 49절에 나옵니다. 여호수아가 자 보세요. 19장에 보면 1절부터 6지파에게 다른 지파들에게 다른 자손들에게 먼저 땅을 다 나눠주고 맨 마지막에 자신이 기업을 받았다는 점이에요.
그러면 여호수아는 지위에 있어서나 업적에 있어서 가장 먼저 기업을 분배받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는 백성들로 하여금 먼저 기업을 다 나눠 갖도록 한 다음에 자신은 맨 끝에 가서 기업을 받았어요. 이것은 백성을 위하는 위민 정신입니다. 그가 양보의 사람임을 말해주고 있어요. 신학자 칼빈은 이 부분을 두고 이렇게 말씀해요. 여호수아야말로 성경이 강조하는 절제의 미덕을 보여준 인물이다. 그는 공동체의 이익을 먼저 확보한 후에 자신의 이익을 생각하였다. 라고 극찬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양보하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정말 어려워요. 간단한 예도 우리가 자동차를 운전할 때 열심히 가고 있는데 막 끼어달라고 막 깜빡이를 넘는 차가 있어요. 깜빡깜빡하면서 막 계속 머리를 들이밉니다. 여러분, 그럴 때 양보하기가 쉽습니까? 솔직히 양보하기 어려워요. 내가 표를 끊고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가 영국에 여행을 갔는데 영국에서 그 팬텀 오브 오페라라는 뮤지컬을 봤어요. 근데 뮤지컬 보려니까 4시간을 기다리는 거야. 4시간을 써서. 리턴 티켓을 받기 위해서 4시간을 기다렸어요. 4시간을 기다려서 보는데 여러분 줄을 서서 기다릴 때요. 갑자기 누가 앞에 서가지고 막 좀 끼어들고 새치게 하면요. 여러분 쉽지 않아요. 솔직해서 양보해주기 싫어요. 속마음은 아니면서 체면 때문에 점잖은 척 하면서 양보할 때가 많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오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40절, 41절, 42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우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예수님은 양보의 차원을 넘어서 더 주라는 거예요.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사람에게 겉옷을 주고 오리를 가고자 하는 사람에게 심리를 가져라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양보라는 말을 생각하면 누가 떠오르십니까? 저는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떠올라요. 창세기 13장에 보면 자 아브라함과 조카 롯의 대화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아브라함과 조카 롯의 가축이 점점 많아졌어요. 이제는 땅이 좁아요. 분가를 해야만 했어요. 자 그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13장 9절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무슨 말이에요? 너에게 먼저 선택권을 주겠다는 거예요. 네가 왼쪽으로 하겠다 그러면 나는 오른쪽으로 가고 네가 오른쪽으로 하겠다 그러면 나는 왼쪽으로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조카 롯에게 양보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 롯이 어떻게 하죠? 롯이 눈을 들어 눈을 들어 딱 보니까 요단 지역을 바라본 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부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이렇게 돼 있어요. 자, 롯이 이렇게 보니까 요단 지역이 너무 좋아.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어요. 물이 넉넉했어요. 그러니까 롯이 어떻게 합니까? 아브라함에게 양보 한마디 없이 냉큼 좋은 땅을 차지해버리는 거야. 조카인데 아니 삼촌이 먼저 하세요. 저는 못해요. 이렇게 양보하지 않고 가장 좋은 땅, 제일 비싼 땅 거기를 차지한 거예요. 롯은 예의도 없고 양보도 없는 사람입니다. 근데 사랑하는 관용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어떻게 축복합니까? 우리 13장 14절 18절 말씀을 보면 롯이 아브라함을 떠났어요. 여러분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의 목자들이 종들이 분통 터뜨렸을 거예요. 아니 삼촌인데 왜 조카에게 저 땅을 왜 양보해? 아니 왜 그러시는 거야?
그리고 자기는 제일 험한 산지에 갔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딱 나타나셔서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과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니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네 자손이 땅이 티끌밖에 아니니 사람의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으신데 네 자손도 세리라. 그러면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너 한번 일어나봐. 그러면서 네가 종과 횡으로 한번 다녀봐라. 아브라함이 다녀봤어요. 그러면서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어요? 장막을 옮겨서 헤브론에 있는 마블의 상수리 숯불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다. 아브라함이 예배를 드렸어요.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그 양보한 아브라함을 위로하시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조카로서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 소돔과 고모라 성이 타락했어요. 오늘 최강희 사님도 기도했지만 음란했어요. 그러니까 그 소돔과 고모라 성을 유황불에 다 타버리게 합니다. 롯이 어떻게 했어요? 재산도 두고 소유도 두고 다 타버리고 도망쳐 나왔어요. 그리고 심지어 그 아내는 절대 뒤돌아보지 말아야 되는데 아유 내 재산이 어떻게 됐나 하고 궁금해서 뒤돌아봤다가 소금 기둥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또 양보하면 누가 생각나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생각납니다. 평소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이 양보하고 덕이 있게 사는 것을 보았어요. 그래서 이삭도 양보를 잘해서 복을 받습니다. 창세기 26장에 보면 자 이삭이 복을 받아서 창대하고 거부가 되는데요. 식솔들이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그래가지고 자꾸만 우물을 흙으로 메우고 시기해요. 그럼 이삭은 어떻게 해요? 아무 말 없이 그 땅을 그들에게 주고 떠납니다. 그란이란 지역으로 떠나가요. 가서 우물을 팠더니 또 물이 나오는 거야. 이방인들은 파도 안 나오는데 이삭은 팔 때마다 우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이방인들이 시기하고 또 질투해요. 해코질합니다. 해방해요. 그러니까 이삭은 싸우지 않아요. 그리고 또 양보하고 그곳을 떠나갑니다. 르호봇이라는 곳으로 가요. 근데 그곳에 가서 또 우물을 봤더니 또 물이 나오는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 르호봇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창세기 26장 22절 말씀에 보면 이게 돼 있어요.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봤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어떻게 했다고요?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뭐하리라? 번성하리로다 하였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 이삭을 르호봇이라는 곳으로 옮겼는데 그 르호봇은 장소가 넓은데 세상에 번성하리로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이삭은 싸우지 않습니다. 양보합니다. 하나님이 그 모습을 너무너무 기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밤에 나타나셔. 말씀하시는 거야. 창세기 26장 24절. 여러분 보세요. 이삭이 양보하고 지금 이삭을 몇 번 했는지 몰라. 근데 하나님께서 24절에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네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네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네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여호수아는요 이삭과 아브라함과 같이 양보하는 괜찮은 사람이에요. 두 번째로 우리는 여호수아는 어떤 사람인가? 저는 담백한 사람이다 라고 기억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굉장히 겸손한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 말씀 49절 말씀을 자세히 보면 자 49절 말씀 한번 볼까요? 거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경계를 따라서 기업 땅 나누기를 마치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자기들 중에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기업을 주었으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여호수아는 자기의 몫으로 땅을 분배받은 것이 아니에요. 아예 여호수아의 몫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
자기들 중에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기업을 주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자신들의 유산 중에서 일부를 여호수아가 불쌍하니까 자원하는 마음으로 나누어 준 거야. 그러니까 여호수아의 몫은 애초부터 없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과인교회 성도 여러분, 여호수아가 애초에 자기의 몫으로는 아무것도 책정하지 않았다는 것이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면 겸손의 극치라고 할 수가 있어요. 청빙의 극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존재입니까? 그는 한 번 패했던 놀라운 장군이었어요. 모세의 후계자입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의 리더입니다.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최고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이 겸손했어요. 사랑하는 광인교회 성도 여러분, 겸손하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사람은요, 내게 있는 것 숨기기보다는 자랑하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야, PR 시대다. 요즘은 이걸 계속 PR해야 된다. 내게 있는 것으로 막 힘을 나타내고 싶어요. 제가 이제 30살에 군대를 딱 갔는데, 제가 30살에 목사관수 받고 갔어요. 12산 신병교육대를 딱 갔는데, 제가 이제 막내도 오래 있었거든요. 생활반, 내무반 막내도 오래 있었는데, 그때 갑자기 내 후임으로 하나가 딱 왔어. 그래갖고 내가, 드디어 내 이제 막내를 벗어났구나. 이 생각하고 너무 좋아했지. 그래서 제가 이제, 그리고 나서 제가 100일 휴가를 딱 갔어요. 이제 내가 100일 휴가를 딱 갔는데, 100일 휴가를 딱 갔는데, 갑자기 내가 이제 부대에다가 전화를 이렇게 했더니, 우리 그때 그 고참 한 명이 있는 거야. 야, 명훈아, 너 다시 막내가 됐어. 이러는 거야. 그리고 내가, 아니, 왜 장난을 치냐고. 왜 내가 막내냐고. 내가 지금 막내를 벗어나서 내 후임을 보고, 내가 그 기쁜 마음으로 내가 딱 갔는데, 왜 그렇습니까? 그랬더니, 갑자기 내가 간 사이에, 걔가 나도 이제 좀 알았거든. 이 친구가 조금 뭔가 빽이 있다. 이런 생각을 좀 했는데, 갑자기 내가 간 사이에 일군 사령부에서, 지금 없어졌죠? 원주의 일군 사령부, 거기서 단봉병을 뽑는다고, 공관병을 뽑는다고. 근데 이 군사령관 공관병이 대여섯 명이 있었어요. 공관병을 뽑는다고. 그 일군 안에 얼마나 수많은 부대가 많아요. 많잖아. 21사단도 있고, 7사단도 있고, 12사단도 있고, 2사단도 있고, 많아요. 그 수많은 부대 가운데 왜 12사단 신병교육대를 오냐고. 이상하지 않아요? 와가지고는, 왔어. 내가 100일갈 간 사이에. 와가지고는 그것도 7월, 8월, 9월 군번 가운데 한 명을 뽑겠다는 거야. 7월, 8월, 9월 그 명단을 달라고 한 거야. 그것도 이상하지 않아요? 내가 8월 군번인데. 나는 갔어, 휴가를. 나는 없었어. 그래가지고 7월, 8월, 9월 애들 중에서 단봉병을 뽑겠다는 거야, 공관병을. 그 누가 됐을까요? 내 후임병이 9월 군번 애가 됐어. 그리고 걔가 짐을 다 싸고 원주도 갔다는 거야. 내가 휴가 간 사이에. 아무도 안 놀래네. 여러분, 그 당시에요, 공관병 하잖아요? 핸드폰이 있어요. 지금은 애들 다 핸드폰이 있잖아. 근데 옛날에 20, 30년 전에 핸드폰이 어딨어요? 걔는 핸드폰이 있는 거야. 핸드폰이 있는 거야. 그리고 제가 휴가를 다녀오니까 저는 다시 막내로 가는 놀라운 은혜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그 친구가 자기 핸드폰으로 저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이병훈이 제가 가려고 한 건 아닌데 어떻게 그렇게 됐다고 그러면서 죄송하다고 전화가 한 통화 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겸손하기가 쉽지 않아요. 자기의 힘을 드러내기를 원해요. 그래가지고 힘 좀 쓰는 사람들이 자녀들의 군대 생활을 편하게 해주거나 또 어떻게든 면제받게 해주려고 하는 것이 문제가 되지요. 우리 기독교인 가운데도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거기서 인격과 신앙이 갈리는 거예요. 진짜와 가짜,
알곡과 쭉정이, 교만과 겸손이 거기서 갈리는 것입니다. 저는요, 여러 음식 가운데 이 콩국수를 좋아해요. 저는 콩국수를 먹을 때마다, 이 콩국수는 참 겸손의 음식이다. 이런 생각을 저는 합니다. 왜냐하면 요즘 음식들은 기름지고 화려하고 멋있게 보이려고 막 꾸며서 막 해요. 그래가지고 좋은 접시에다가 막 내기도 하고 막 맛있게 하고 먹음직스럽게 보암직스럽게 맛있게 보이게 합니다. 그래가지고 막 양념을 넣어서 맛있게 하죠. 근데 콩국수는 어떻습니까? 그냥 스테인리스 그릇에다가 줘요. 그리고 하얀색 국물. 그리고 거기다가 조금 성능이 있으면 오이 몇 개. 이게 줘요. 간결하죠. 근데 거기다가, 저기 전라도에 있는 사람들은 설탕을 넣고, 여기 강원도 사람들은 소금을 넣고, 저는 아무것도 안 넣고 먹어요. 근데 여러분, 이 콩국수를 먹다 보면 맛과 그 색에서 깨끗함과 담백함을 줍니다. 그 건강 음식이죠. 그러면 사람을 음식물로 표현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을 수 있지만 저는 콩국수처럼 아주 간결하고 담백하며 겸손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 저는 있습니다. 아굴이라는 인물이에요. 잠언서 30장 7절부터 9절까지 말씀인데요. 이 아굴이라는 사람은 아주 간결하고 담백하면서도 균형 잡힌 인생을 기도했습니다. 잡다하게 많은 것을 구하지 않았어요. 여러 가지를 구하지 않고 두 가지만 구했는데 우리 30장 7절부터 9절까지 말씀 다 같이 한번 화면에 보이시는데 한번 우리 주보에도 나와 있고요.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두 가지를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옵시고 구하기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내가 배불러 하늘 모른다. 여호와가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고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움입니다. 아멘. 네. 여기 보면 아굴이 나는 두 가지를 주님께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옵소서. 이러면서 뭘 기도했냐면요. 첫 번째는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요. 두 번째는 나를 가난하기도 마옵시고 부하기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만 달라고 이렇게 두 가지만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가난을 부정한 이유는 너무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하나님의 이름에 욕이 될까 두렵기 때문이라고 얘기했고요. 부요함을 부정한 이유는 내가 너무 배가 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하나님이 누구냐 할까봐 두렵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만 채워달라고 기도했어요. 저는 여러분 이 아굴은 하나님께 대해서 경건한 사람, 사람에 대해서는 헛된 것과 거짓을 멀리하려는 정직한 사람, 자신에 대해서는 절제된 물질관을 소원하며 살았던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마디로 담백한 사람이에요. 간결한 사람이에요. 균형 잡힌 절제와 겸손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우리 여호수아도 아굴과 같이 겸손하고 담백한 사람인 것입니다. 자, 우리 세 번째로 여호수아를 열정이 있는 사람이다. 열정이 있는 좋은 사람이라고 기억해야 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50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50절 말씀을 보면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곧 여호와의 명령대로 여호수아가 요구한 성읍 에브라임 산지 딘납세라를 주매 여호수아가 그 성읍을 건설하고 거기 거주하였더라. 아멘.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이 받은 땅을 여호수아에게 주겠다고 했는데 여호수아는 딘낫세라를 요구했습니다. 근데 거기 보면 이 딘낫세라는 땅을 어떻게 했냐면 성읍을 건설하고 거기에 거주하였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건설이란 말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처음부터 새로 짓는 거예요. 황폐한 곳이에요. 그 황폐한 곳을 보수하고 수리하다 이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딥나세라는 곳은 재건해야 될 만큼 황폐한 땅이에요. 볼 것 없는 지역이에요. 험한 산지예요. 여호수아는 그 땅을 요구했던 것입니다.
다시 재건하고 일구어야 되고 그런 황폐한 곳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는 지금 나이가 많아요. 노인임에도 불구하고 다시 성읍을 건축하고 보수하고 수리해야 할 땅을 요구할 정도로 그는 열정적인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편하기를 추구해요. 남들이 일궈 놓은 곳에서 편하게 앉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와서 교회를 건축하기보다는 교회를 건축한 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누가 그래요? 어떤 사람은 예배당을 건축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예배당을 건축한 곳에 가서 목회하는 사람이 있다. 이런 사람이 있죠. 물론 사람마다 다 달란트가 달라요. 근데 여호수아는 그 연세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남들이 걸어가지 않은 길을 걸어갔고 그리고 실패하더라도 다시 일어서서 가는 아주 열정적인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인기방송 가운데 서민들이 생활 현장에서 달인들을 찾아내 소개해주는 프로가 있죠. 그래서 생활의 달인들을 만나봅니다. 근데 그 생활의 달인들을 만나보면 특징들이 한 가지가 있어요. 그 사람들은 열정적인 사람이에요. 하다가 마는 사람이 아니에요. 끝까지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열정을 통해서 뭔가 하나의 일에 있어서 달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관영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러한 열정이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모든 일은 열정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는 어떤 인물이죠? 여호수아는 양보를 잘하는 참 괜찮은 사람이었습니다. 여호수아는 또 어떤 인물이었습니까? 여호수아는 겸손한 참 담백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호수아는 끝까지 일하는 열정적인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따라합시다. 여호수아는 좋은 사람이다. 여호수아는 좋은 사람이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관영교회 성도님들이 여호수아가 같이 좋은 사람으로 기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를 정말 참 괜찮은 사람이고 참 담백한 사람이고 그리고 그 사람은 좋은 사람이었더라고 기억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그 사람 여호수아의 마지막 모습을 봅니다. 여호수아는 정말 좋은 사람, 괜찮은 사람, 담백한 사람이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양보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이익을 구하기보다는 공동체의 이익을 먼저 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오 주님, 우리 관영교회 성도님들이 정말 양보하는 사람들이 되어서 참 괜찮은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수아는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끝없이 일하는 열정의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관영교회 성도님들이 절제의 미덕을 가지고 겸손하며 끝까지 열정적인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수아와 같이 간결하면서도 담백하며 겸손한 사람들이 되어서 우리 하나님 앞에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